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된 줄 믿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 음성에 내가 얼만큼 순종하고 사는지. 이 사람이 매일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매일 작은 수첩 하나를 가지고 자기의 하나님 뜻과 또 자기의 생각이 이렇게 충돌할 때마다 그것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또 선택하고 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하나하나 이게 적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아니 그동안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참 신앙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자신이 거기 적은 걸 보니까 대다수 하나님 뜻과 그 자기의 뜻이 충돌할 때마다 자기 뜻대로 선택한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내 일생을 이렇게 살펴보고 매일의 삶을 살펴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없구나. 그 반성을 많이 하고 그 다음부터는 매번 하나님 뜻과 자신의 뜻이 충돌할 때마다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점점 이 놀라운 변화가 생기면서 자기의 삶조차도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께서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작은 생각보다 훨씬 큰 계획 안에서 나의 몫을 감당하며 매 시간 주님께 실려가는 듯한 기분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전에는 전혀 느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 돌아보면 바로 그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내가 해야 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고히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자신은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됐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내 자신의 삶을 맡기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때에 나는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입성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를 그 죄로부터 다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그 보혈로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정말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길이 정말 중요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자기가 거기서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충성된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더군다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열문화 비유 아시죠? 그 문화 비유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보여주신 예루살렘 오르시는 길이 그게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런 충성된 종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열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문화 비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충성된 종이 되라 하는 의미에서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한 문화 받은 그 종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그 한 문화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보관만 했지 그걸 가지고 이 다른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배가로 많은 것들을 남겼는데 5 문화 받은 자는 5 문화를 남기고 뭐 또 그렇게 이 여러 가지 그 문화를 배로 증가시켜서 남겼는데 이 한 문화 가진 사람은 그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있는 거 그대로 수건에 싸뒀다가 그 주인에게 줬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갖고 있던 한 문화마저도 빼앗겨서 그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모든 사람 앞에서 창피당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있던 것도 빼앗기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주님께 충성하여서 더 많은 열매로 영광 돌리시고 또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어진 사명에 순종하는 이 충성된 자가 되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2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솔선수범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닥쳐올 그런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시려고 이 십자가의 모진 고난의 길을 이미 그것이 예비되어 있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모든 면에 모범이 되시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 있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정말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뒤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나귀를 끌고 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주인의 허락도 없이 거기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는 그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주인의 허락이 없이 끌고 오라는 것은 뭐예요? 도적질하라는 거예요. 도적질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도적질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경우에 없는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순서가 바뀐 그런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나귀를 이렇게 가져오라고 누군가에게 시킬 때 어떻게 명령을 내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해도 먼저 가서 그 나귀가 보이거든 나귀의 주인을 찾아서 그 주인에게 이걸 끌고 가겠다고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명령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주인에게 먼저 허락을 받고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것이 이것이 상식에 맞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새끼 나귀가 있으면 나귀 새끼가 있으면 그걸 풀어서 그냥 갖고 와라. 혹시 누가 그걸 보고 뭐라고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게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분이 아니라 손해를 입히거나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의 삶을 유익하게 해주고 그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도적질을 시키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일을 갖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하려고 이런 일을 지시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세상의 왕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지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데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메시아로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가는 모습도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말을 타고 개선 장군처럼 들어가는 그게 왕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도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아무도 타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전쟁에 승리한 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정복자로서 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겸손한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 그들에게 구원을 주실 그런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지금 입성하려고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정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신을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보내서 주인 허락도 없이 그것을 끌고 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대로 행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인이 그것을 보고 그걸 왜 끌고 가냐? 왜 푸냐? 그랬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뭐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제자들 앞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주인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다 순종하고 복종하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평화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이런 명령을 받았는데 이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 내 상식적인 사고로도 이건 도둑질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명령을 만약에 제자들이 따르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 허락을 받는 것이 먼저지, 주인의 허락 없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게 그게 먼저입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아니 주님이 왜 남의 것을 갖고 오라가냐? 저런 걸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내가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또 주님께서 그래도 뭐라고 하면, 누군가가 그걸 보고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 그렇게만 말하라.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가 쓰시겠다라. 뭐 주가 누군지 그 사람들이 알기나 하나? 여러분, 제가 어떤 알지도 못하는 집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권사님 집에 들어가 갖고는 내가 그 권사님이 아주 애지중지하는 폐물을 그냥 손으로 움켜쥐고는 그것을 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면은 내가 목사지만은 그래도 도둑질 아니에요? 근데 그 주인 권사님이 앞에서, 문 앞에서 봤어. 그랬을 때 그때 목사님 그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랬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쓰신답니다 하면은 그럼 보내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제가 그런 모습을 그런 행동을 했다면은 그분은 나를 신고해서 쇠구렁차게 만들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하죠.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집에 가봐야겠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도 성인이고 다 생각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좀 이게 조금 잘 안 돌아가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라 도둑질 시키면 도둑질하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둑질을 시킨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가서 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이 군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토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보고는 그대로 그냥 풀어서 끌고 오고 있습니다. 주인의 허락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사실 도둑놈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한 매질을 당할 수도 있고 어디 붙잡혀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서 내 상식에 납득이 되지 않는 이 일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한 그런 예언을 이루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이런 도둑질을 시키냐 하면서 그 시킨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하고자 하신 일이 차질을 빚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자 하신 그 계획도 다 틀어지게 되고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그런 교훈도 하나도 그 제자들에게 전해지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납득되지 않는 일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납득되지 않은 그런 일을 시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다고 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거절하고 주님이 내게 지시하신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주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내 삶에 채워주고자 하는데 그것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어느 도시에 정유공장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유공장이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소방차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달려왔다가 불이 너무 거세게 붙고 있으니까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다 차를 세우고 그거를 어떻게 불을 꺼야 되는지 다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니까. 그런데 늦게 소방차 하나가 도착했어요. 근데 이 차가 그냥 막 내리달려서는 이 정유공장 공장문을 그냥 차로 들이받고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야 우리도 하자 해갖고는 막 같이 달려들어서 그 정유공장에 불을 끄고 해서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그들이 위험에서 건져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시의 시장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소방차 한 대가 그냥 밀고 들어가서 그 공장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다 구해왔다 하더라. 그러니까 시장이 이 사람들에게 상을 줘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소방차의 소방대장과 대원들을 불러서는 내가 당신들에게 상을 주고 싶은데 무슨 상을 줬으면 좋겠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방대장이 그 대원들에게 뭘 달라고 할까 서로 상의하더니 하는 소리가 시장님 상은 필요 없고 우리 차에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 같은데 브레이크나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불길 속에 심한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막 그냥 용기 있게 달려간 게 아니라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갖고 그들이 그렇게 들어가서 그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차가 그 브레이크가 고장 나지 않았다면 자기들이 거기 머뭇거리고 주저하면서 그 사람들 다 죽게끔 놔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차가 마침 브레이크가 고장 나서 거길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 모습에 같이 힘을 내서 불을 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어도 우리는요 참 어떻게 보면은 내게 그것이 위험하다 생각되면요 주저하게 돼 있어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걸 내가 감당해야 된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하려고 하면은 내가 손해도 보고 내가 여러 가지 희생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는 것이 사명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그것이 너무 엄청난 불의 그런 위력 앞에 자기 목숨이 위험하니까 사람들도 거기 범접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는 저기에 가면 내가 위험할 것 같다, 두렵다, 내가 정말 내 삶에 희생이 있고 내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해나가야 될지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나에게 주신 직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감당할 때 내가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물질도 내 주머니를 털어서 헌신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싫어서 내가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고 분명히 내 직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시간에 손해를 입히고 내 여러 가지 면에서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다 여기면은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만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을 들고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명 가운데서 거기서 주어진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데, 거기 세상이 두려워서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또 혹시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내 손해를 입힌다고 해서 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편한 쪽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고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나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납득되지 않아도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함께 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셔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크기의 그 엄청난 일들을 여러분이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35절, 38절까지,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 걸쳐놓고 또 땅에 펼쳐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를 왜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과거 새로운 왕이 중위를 하게 됐을 때에 주위 사람들이 그 왕을 인정하고 또 왕에게 복종하겠다는 그런 표현으로 왕에게, 왕 앞에 이렇게 자기 옷을 벗어서 이렇게 깔아놓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루살렘 입성을 그걸 축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귀에 타신 예수님이 감난산 그 내리막길에 도달했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온 무리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모두가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냥 그 앞에서 정말 춤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때에 요한복음, 여기서는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 같은 데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마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종려나무는 은총과, 하나님의 은총과 고결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할 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와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마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표하는 그런 종려 가지를 흔드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에요. 왜 이들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열광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고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서 이렇게 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다니 마을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푼 일이 있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에 이제는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 땅에 오신 메시아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과거에 베풀었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걸으시는 거, 그리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는 거, 소경이 눈을 뜨는 이 사건, 그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이것이 다 우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구나. 이들이 그것을 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렬히 그냥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는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들이 그동안 압제당하면서 흘린 그런 모든 눈물을 자신들의 눈에서 닦아주실 그런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에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라 하는 그 모습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 자신들의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이 로마를 물리쳐주고 세상의 왕이 될 거라고는 그 확신에 차서 지금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환영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모진 고난을 받으실 때 그들의 생각이 산산조각 났어요. 빌라도 앞에 붙잡혀서 고난받으시고 채찍에 맞고 온몸에서 피를 흘리시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들의 모든 생각, 그들의 모든 기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짓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무리가 그 무리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게 되면은 여러분이 기대하던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예수님을 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외면해버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이란 책이 있어요. 그 긍정의 힘이란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한 골프 선수가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초대를 받아서 그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이 골프를 왕과 함께 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참 특별 대우를 받은 거죠. 전용기를 보내서 비행기로 모셔오고 그 왕과 함께 그냥 골프 코스를 돌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골프 선수가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그때가 되자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이 세계에서 제일 갑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이고 저와 함께 이렇게 골프를 쳐주신 것만 해도 영광인데 무슨 선물을 제가 바라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래도 당신과 나와 이렇게 했다는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당신에게 좋은 선물 하나 해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골프 선수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러면요 골프채나 하나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왕이 준 그 전용기를 타고 다시 집에 돌아오게 됐는데,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막 마음이 설레더래요. 야, 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나에게 어떤 골프채를 선물해 줄까? 황금으로 그냥 다 만들어 갖고 황금 골프채를 줄까? 아니면 그 골프채에다 다이아몬드를 팍팍 박아갖고는 그런 멋진 골프채를 줄까? 하면서 자기는 골프채 생각에 그냥 사로잡혔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왔어. 집에 와서도 언제 이 택배가 도착할까?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골프채를 자기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 선물이 언제 올까 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항상 택배 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택배가 안 와.
그러다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편지 한 통이 딱 온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왕한테 편지가 왔어.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망을 했어요. 아니 골프채를 달라고 했으면은 그 골프채 다이아몬드가 바뀌었던지 황금으로 됐던지 간에 그 택배 같은 걸로 와야지. 그래야지 그게 선물로 자기가 가질 수 있는데 아니 편지 한 장만 보내? 그러니까 좀 실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뜯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뜯어봐서 안에 보니까 놀라운 게 있어요. 거기에 이 미국에서 제일 큰 골프 코스의 골프 코스가 있는 골프장의 소유권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조엘 오스틴 목사가 그 끝에다 뭐라고 쓴지 아세요? 왕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이 사람은 골프채 그 정도 수준에서밖에 생각할 수 없지만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은 그 사람에게 아예 골프 코스가 제일 큰 골프 코스가 있는 골프장을 그냥 사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또 그들을 해방시킬 왕으로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히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오르셨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 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왕으로서의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생각과 그 뜻을 따라서 내 근시안적인 그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